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새벽에 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 믿음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수줍어하고 말주변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바로에게 갑니다. 말주변이 없다며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바로의 학대가 더욱 심해져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나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럼 저를 보내지 마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왜 저희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가라고 하셨나요? 제가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오히려 더 저희 백성은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의 협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백성의 탄압이 더 심해졌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모세는 낙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절구하며 강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못하는 모세도 배짱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 고통받는 상황을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당신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을 똑같이 바로가 23절에서 바로가 백성을 학대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에게 똑같이 학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로의 지금의 학대가 하나님이 발생시킨 학대로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 백성을 구하지 않으신다고,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고 23절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무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했고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물론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 그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한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순종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대가로 즉각적인 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가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믿음을 성숙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내가 변해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변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하지 않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 상황이 더 크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의 큰 원어를 보면은 누아라라고 영이라는 뜻을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뿐 아니라 전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전부가 상하고 내 전부가 너무 가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조금 무섭습니다. 그 상함이란 말은 그 토막으로 자르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참을 길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가혹한 노역과 너무나 큰 마음의 상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압박이, 바로의 압박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모세가 행한 기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바로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로에 의한 고통이 나에겐 더 무섭고 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그냥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며 모세도 현실에 굴복해버립니다.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며 이런 변명을 또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세의 변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능한 아론을 보내줌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협상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버립니다. 이 모습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을 한 모세의 모습이었을까요? 진정 바로의 강한 억압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바로로 인해서 이들의 문제,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사실 문제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마음이 너무나 가혹하게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세마저 자신의 입술을 핑계대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굴복하고 안주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안주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점점 더 우리를 조여오는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언제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희생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며 뒷걸음질치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내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본인을 여호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탄생할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대 족장 시대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앞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언급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그런 스스로 계신 분, 그 절대자를 의미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맡긴 그 출애굽을 통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 능력을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 구속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본인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을 상기시키시고자 다음 4절에서도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6절에서 또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두 개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보면 그 공통점은 어떤 의미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시고 변화없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시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이 갑자기 생각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계획하고 처음부터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잘 봐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6절에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7절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너희를 지켜보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너희 곁에 있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봐라. 나는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변함없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며 뒷걸음 쳤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그저 이런 말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변명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절망스럽고 암담한 현실에서 미래를 볼 수 있게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엄강한 그 바로의 그 압박 속에서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하지만 결국 바로는 쫓아내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현재에서 미래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성침 친교회 주제도 코로나19 시대 위기를 기회로 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도 이제 이 시기를 기회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회 가정 예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라는 생각에서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변하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새롭게 할 것이 보이고 새롭게 행동하고 새롭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변화를 바라지도 않는데 갑자기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내가 변해야지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현실에서 안주하거나 현실에서 굴복당하거나 현실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